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18장 6절 13절에 이야기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죠. 이러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었고 또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구조사한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 다윗을 시험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역대기의 기록은 가장 이상적인 왕인 다윗을 통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어쩌면 실책을 기록을 해놔요. 실질적으로 밧세바를 이렇게 그 범한 사건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 그 자녀들의 그 문제들, 암논의 이런 추행, 또 압살롬의 반역, 이런 이야기들이 역대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없애지 아니하고 사무엘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다윗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했을까? 역대기를 처음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어디에 중심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까? 성전에 두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다시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신 그 이유를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 즉 다윗의 실책을 기록함으로써 확인시켜 주시고 있어요. 인구조사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제재시키시죠. 전염병 내리신 것을 하나님이 뉘우치시고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 손을 거두라 라고 하신 그 자리가 바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성전, 즉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할 그 자리예요. 그래서 성전 부지가 결정되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는 장소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비록 다윗 왕의 실책이지만 인구 조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허물도 있을 수 있죠. 감추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르치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인구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신, 사탄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라고 하는 거죠. 욥이 생각이 나죠. 욥이 당하는 그 고통, 그러한 엄청난 말로 다할 수 없는 재앙,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사탄에 의해 욥에게 있었던 거죠. 그와 똑같은 이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탄의 충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이 충동하다라고 한 21장 1절의 이 단어는 격동시키다, 꼬드기다, 그런 의미, 꿰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인구 조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엄청난 믿음, 그런 차원의 문제보다 다 왕의 것이고 다 왕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인구 조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꼬드김 가운데 넘어간 거죠. 꿰고 꼬드겨서 인구 조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다윗이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라는 장수가 나오죠. 암몬 사람들을 쳐서 무찔렀던 요압, 다윗의 장수입니다. 그가 3절에 보니까 항변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다윗의 것이고 다윗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반발해요. 요압의 이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가까이에서 보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내가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명령, 인구조사를 해라. 어쩌보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사람 풀어놓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이 하기 싫어서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이 있으니 다윗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요압이 가진 신앙은 뭡니까?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신정국가라는 것을 요압은 분명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으니 다윗에게 요압이 3절과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주인,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요압이 알았기 때문에 인구조사의 명령을 거부하려 한 거예요. 그런데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재촉했다.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꽁꽁 묶다, 강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요압이 다윗의 명령 인구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구조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요압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며 백성의 수요를 세게 됩니다. 이 일을 7절,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일로 여기신 거죠. 하나님 눈에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다윗이 꾀임에 넘어가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14절,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범죄로 인해 벌을 내리셔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룻밤 사이에 죽이셔버려요. 그리고 이러한 심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뉘우치시죠. 여기서 뉘우치다 라고 하는 그 15절에 나온 단어는 동정하시다, 위로하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간처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범했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정하시다.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 개혁성경, 개혁개정은 체휼하시다 그러잖아요. 체휼, 동정. 지금이 이제 동정이고 개혁성경 예전에는 체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스스로 당하시는, 스스로. 그래서 천사를 통해 멈추도록 하신 것이죠. 그 동정하신, 체휼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부수 사람 오르나네 타작마당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멈추실 때에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1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신 일이지만 우리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을 우리가 수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난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인식을 항상 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흔히 뭔가 형통하고 기쁘고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반대로 좀 뜻하지 않은 일들이나 불편한 상황에 놓일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보면 지금의 어려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7만 명이나 죽임을 당한 그 자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